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국가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 민생 지원금을 줬습니다. 20만 원이었는가 25만 원이었는가요?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 국가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또 우리에게 또 준다고 그러네요. 올해 5월 달에 또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2026년도 올해 그 기름값이 이제 이게 비싸다고 국가에서 20만 원씩 준다고 그래요. 국가가 약속을 한 겁니다. 국가가 약속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이제 신청하면 약속대로 그걸 다 받는 겁니다. 근데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신청하지 않으면 이제 못 받는 거죠. 국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린애가 됐든지 어른이 됐든지 할 것 없이 전과자가 됐든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됐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부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또 믿어서 그걸 신청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신다. 그 혜택을 기록한 책, 은혜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직접 언급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약 한 8,000가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또 간접적으로 언급이 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약 3만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도 있고 조건적인 약속도 있죠.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그 조건에 맞는 참전 용사들에게는 국가에서 65만 원인가 얼마가 이게 준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신청해도 못 받아요. 그거는 참전 용사들만 그거 신청하면 받는 거예요.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 조건에 맞는 약속도 있고 일방적인 그런 약속도 있죠.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에도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부 다 이렇게 줘버리는 그런 일방적인 약속이 있듯이 성경에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버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가리켜서 구원에 관한 약속이라 그럽니다. 무슨 약속이요? 구원에 관한 약속은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줘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복 받는 데 필요한 그 약속은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에 맞으면 하나님이 복을 다 줘버립니다. 지난주에 온유하고 겸손하면 쉼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건에 맞아요. 온유하고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죠. 이건 조건적인 약속이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가지고 그 약속을 신청하려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그 신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해서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믿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알고 그대로 믿고 그걸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에는 반드시 혜택이 있거든요.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받느냐? 신청하는 사람이 받는 거죠. 알아서 믿고 신청하는 사람. 모르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 수많은 약속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큰 약속,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속죄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속죄의 약속. 네, 성경에는 속죄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약속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이 죄사함의 약속은 가장 큰 약속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혜택 가운데 최고의 혜택이 이 죄사함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그 바벨론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받은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미래 시점이죠. 미래 시제입니다. 맺을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맺은 언약이 있고 맺을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켰어.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이,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고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이. 이 새 언약은, 맺을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는데 맺은 언약, 옛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도 약속이에요, 약속. 맺을 언약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옛 언약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의식은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야. 선지자가 가르쳐줘야 되고 제사장들이 제사예법, 절기, 또 안식일 지키는 방법, 할례를 지키고 할례를 또 이게 몸에 새기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고 제사장이 없으면 이 언약에, 하나님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비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가르쳐 줘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요, 선지자나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그냥 믿음을 줘버리세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해줘 버려요. 이게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버리면 하나님의 언약 이거 다 알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알게 돼버려요. 자, 이 하나님의 언약,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12절입니다.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언약, 새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죄 사함의 언약이에요.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인은 그래요, 죄인은. 근데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뭐 미운 것, 미워하는 것, 또 다투는 것, 화내는 것, 또 시기하고 뭐 욕심부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죄. 근데 이 죄값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정해놨느냐 하면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죄값은 사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 혹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이제 큰아들을 낳았어요. 큰아들이 지금 뭐 26인가 7인가 됩니다. 큰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을 낳기 전에 형님이 이제 6개월 전에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을 낳아가지고 이제 고모지요. 고모가 이 딸을, 조카를 갖다가 엄청 예뻐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위에다가 막 잠을 재우고 막 그랬대요. 쪽쪽 빨아먹고 아주 그냥 엄청 예뻐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6개월 텀을 두고 아들을 낳은 거죠. 자기 아들을 낳은 거지. 아들을 낳아서 이제 같이 이제 살아가는데 어머니 집에서 이제 친정에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애 울음소리가 아주 뭐 자지러지게 아주 그냥 크게 들리더래요. 이게 가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물어버렸어.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조카가, 그렇게 예뻐했던 그 조카가 물어버렸어. 그러고 막 기어서 막 도망가더래, 막 얘가. 그 조그만 애들도 셈을 부린단 말이에요, 셈. 저 녀석이 낳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고모가 나만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는데 저 녀석 때문에 내가 받을 사랑이 빼앗긴다 이 말이지. 저 녀석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물어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가 아주 그냥 그 이빨이 나올랑 말랑한 그때 이제 물어버렸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거 막 도망가더라는. 그거 보면 그 조그만 애들도
자기중심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시기하고 샘 부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오토바이 소리가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은 그 할머니, 그 증조 할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그 할머니 치마 속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올쳐가지고 똥구멍은 다 보이고 고개만 쳐박고 있어요. 이렇게 무서우니까. 나 잡아갈까봐.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무서워서. 이게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국가가 정해놓은 그 법, 들키면 처벌을 받고 안 들키면 처벌을 안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는 이거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평생 동안 따라다니고 죽어서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심판받을 죄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 이것이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보면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는가, 이걸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에게, 내가 지은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처벌받도록,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처벌받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처벌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2026년 전에 내 죄값을 대신 처벌받기 위해서 심판받아주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내 죄값을 없애주러 오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 이것이 기록된 이 약속, 성경을 믿는 거죠.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죄를 지으면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자, 저번 주에 예배 끝나고 주일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거 씻고 있는데 집사람이 결혼할 때 20년도 넘은 이야기를 갖다가 언급을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일, 제가 잘못한 일을 갖다가 드러내가지고 잘했어, 잘못했어. 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이거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죠.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전부 다 죄값을 받아줘 버렸기 때문에. 내가 받을 죄값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을 때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을 때 의인으로 보시는 거죠. 죄가 없는 의인으로. 죄값을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죄 사함 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죄 사함 받았으면 구원받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죄 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거죠. 또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대속물, 나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대속을 받은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걸 믿으면 그 죄 사함 받는다.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람도 약속을 하면은 약속 지킨 사람 그거 좋은 사람이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면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거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지불하실 수밖에 없어요.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이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약속,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이거는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영생을 주세요,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제가 임종 예배를 2번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그 국회의원 아버지예요. 삼선 국회의원 아버지 그 요양병원에 돌아가신다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그 요양병원에 있을 때 같은 병실에 있다고 해서 이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또 한 번은 그 친구 목사님 아버지 그 임종 예배 그거 드렸는데 그 두 분이 다 그 배울 대로 배우신 분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영향력이 있었던 분들이지 다.
그런데요, 벌벌벌 떨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고 그 두 분은 제가 봤거든요. 벌벌벌 떴습니다. 두려워서. 눈에 초점이 없어요. 초점을 맞추지를 못해요. 호흡이 엄청 거칠들만요. 이렇게 손발이 막 붓고 두려워서 벌벌벌 떴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 이걸 전해주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보니까 두려운 거죠. 여기에서 나는 안 죽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죄에 대한 대가, 정해놓으신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값이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해 놓은 겁니다. 죽음이 없다는 거죠. 약속입니다. 약속. 영생은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약속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대속의 죽음을 당해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우리는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이 복음을 전하니까 편안해져 버리더라니까요. 천국 간다고 하니까 편안해져 버렸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시려고 일하셨다, 사역하셨다,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 이건 일방적인 약속인데 이걸 기록해 놨어요. 여러 약속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이, 죄사함에 대한 약속. 죄사함 받으면 영생한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교회 주일날 왜 나오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거 듣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일방적인 약속, 조건적인 약속들, 여기에 참여하려고 청구하러 오는 거예요. 청구하러. 이제 조금 있으면 국가에 20만 원씩 준다고 하는 거 청구하잖아요. 다 청구 안 하면 못 받듯이 주일날 청구하러 오는 거예요. 약속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 약속을 찾아서 설교 시간에는 전해주는 거죠. 오늘 청구할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청구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 죄사함, 영생, 이걸 청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거 아주 보잘것없는 겁니까? 큰 겁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큰 혜택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을 조금 더 쉬운 성경책 번역이 이제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로운 계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사람들이 먼저 번 계약 아래에서, 먼저 번 계약은 옛 언약을 말합니다.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먼저 번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그 율법,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신 분이지.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소속이 바뀌어요. 소속이 하나님 백성, 나는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돼버리는 겁니다. 소속이에요, 소속.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소속이 있듯이, 여권 있듯이 우리는 천국 시민, 하나님 백성이에요. 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부자관계가 성립이 돼버립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그 모든 유산은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이 뭐냐 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기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겁니다. 왜냐? 자녀니까.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 자녀들 거예요. 내 것이에요. 내 것. 이거 성경에 약속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거 천국이에요, 천국.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유업을 잇게 하시는 것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뭘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뭐 조건에 맞아서가 아니라 부족해도 자녀니까 다 줘버리는 거죠. 천국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행을 행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형님은 자기 천국 간대요. 죄가 없다는 거죠. 선행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행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 이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서 청구하려고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죠. 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그 순종하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죄사함, 그 다음에 영생, 천국.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오늘 청구해서 전부 다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혜택을 누리시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속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